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안식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안식일 저녁까지 목사님 강의가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예배로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로 마칠 거니까요.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많은 도움을 현재까지 받았고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나갈 새 천사의 군대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제 나름 많은 빛을 받았습니다. 아마 각자가 받은 빛들이 다를 수가 있고 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처럼 그렇게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는 없지만 제게 맞는, 제가 공감하고 깨닫고 받을 수 있는 빛들이 참 많이 와서 제가 200배로 받고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저에게는 그런 도움이 되었고요. 마지막 전쟁에 나갈 새 천사의 군대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사단의 군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저는 어제 오후 저녁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이 현장이 저 삼중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감하게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빨리빨리 새 천사의 기별이 나가서 마지막 군대가 준비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개성한 짐승이 하나 있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연합하는데 그게 영이 지배를 한다 그랬죠. 이걸 삼중연합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가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고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자, 이 세 세력이 연합하면 온 세상을 한 그물 안으로 집어넣는 일을 하고요. 계시록 17장 13절로 보면 이 온 세상이 힘을 모아서 또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이제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사단의 군세가 세력이 지금 연합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 내가 사는 현장이 어느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적을 알고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적이 어디까지 오나에 따라서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군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하고 마지막 셋째 천사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그 세 번째 천사라고 하는 이 셋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 뭡니까?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멸망한다는 거죠. 영영한 불에 탄다는 거죠. 이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거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짐승의 세력들은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 그랬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하는 문제가 짐승의 표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죠. 자, 이 세상은 삼중연합의 권세를 받아서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데
여기서 나온 것은 새 더러운 영이라 그래서요. 이 귀신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데 바로 짐승은 뭡니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우리가 교황권이라고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새끼양 같은 짐승은 결국은 미국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개신교 국가, 이것은 바로 타락한 개신교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운 얘기가 지금 종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용의 입은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개신교, 다시 교황권과 손잡은 개신교를 말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과 황권이 합쳐졌다. 종교와 정치가 만난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황권입니다. 어느 천주교 신부나 이런 게 아니라 교황권이다 이 말이에요.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인 바로 그 성경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국권의 힘으로 사형하고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이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가 손을 잡으면 분명히 신앙의 핍박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일요일 법령이 이렇게 해서 내려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종교적인 것이고 법령은 정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라의 법이 종교적인 일을 행사하도록 연합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 아닙니까? 종교 자유국가가 미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벗어난 자유국가를 만든 게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개신교가 정치하고 손잡는 거는 지금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제 아들 부시 시대에 이거 손잡는 게 확실히 저는 보였어요. 신문 광고에. 소리 없이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고 있다고 동아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 나름 많은 소책자를 연애신을 편집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마다. 자,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결국 1월 법령이라는 거. 종교적인 강요를 국권의 힘을 통해서 강요하는 것. 이것이 미국을 통해 하겠다는 거죠. 타락한 개신교. 미국이 바로 교황권의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이걸 연합해서 마지막 하나님 백성을 장악하기 위한, 그래서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데, 짐승의 우상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된, 바로 종교적인 자기들의 교리를 국권의 힘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 권세. 이게 내나 뭡니까? 이게 교황권의 형상, 저기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그죠? 교황권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 하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래서 그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한데 이 세 세력이 연합하는데, 용은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거짓 선지자 노릇하지요. 짐승은 교황권이죠. 이게 연합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용이 기적을 행하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적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후로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이적을 행하면서 온 세상을 유혹하는 이 일에 바로 이 삼중연합이 합세해서 이런 일을 해 나갈 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거기 다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천사는 반면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하늘의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수부하는 자,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 그래서 새 천사의 사명이 뭔지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 세상은 연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글로벌 시대가 참 좋은 세상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물 밑에서 어떤 작업에 의해서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지 아세요? 예? 세상에서 지금 연합운동합니다. 통합운동, 정치적 통합. 온 세계가 하나의 정치,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는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에 스님이 교회 와서 찬송도 부르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예. 여러분, 종교 통합 지금 열렬하게 하고 있죠? 왜 종교 통합합니까? 종교 통합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식, 한 하나님 아래 한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다, 한 백성이다, 하나다. 이게 글로벌 시대로 만들어가는, 우리는 다 한 민족이다, 하나님 아래 하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배도하는 세력.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지금 온 세상을 끌어모으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탄 밑에 온 세상을 모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종교 통합이요, 마지막 가장 큰 배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통일교회가 이걸 주관하고 있잖아요. 개신교회는 이미 교황권 안에 들어가서 교황권의 오른팔 노릇을 하면서 연합하고 교황권을 회복하는 일, 그 우상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정치적으로 왜 하나가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왜 하나가 돼야 되고, 왜 종교가 다 하나가 돼야 됩니까? 왜 하나로 연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쟁투의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연합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이 예언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로 연합할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째 천사로 연합해야 됩니까? 예, 이 양쪽을 우리는 지금 다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로 연합해서 뭐 할 겁니까? 계시록 13장의 그 마지막 이제 일을 행할 것이지요.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따르라. 여러분,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하나의 표입니다. 표징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여기 일요일 교회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토요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하는가 아니면 우상을 경배하는가. 여러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게 안식일 예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는 창조주 경배하는 신앙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인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따르고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가 나중에 일요일이냐 토요일로 결정되는 표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에 인을 받느냐, 일요일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 두 무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 그런데 교황권이 변경시킨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역사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공부하면 찾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그 과정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닌데,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다 무슨 소리인지 지금 이해를 할 것이고, 아마 어제 목사님의 강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가 닳도록 공부하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별로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삼중연합이 이루어질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황권이 1260년간에 뭘 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이 현 시점이 어딘가를 모르면 내 오늘의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이 어느 시대에 어떤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언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제는 적용이 돼야 되고, 지금 이걸 다 못 다루니까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적용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거 다 이미 역사적으로 지금 다 보고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새 세력이 통합을 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게 세력이 규합되면, 연합이 되면 이 권세를 다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놀라운 연합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은요,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네 종교, 내 종교 싸울 거 없다. 네 교파, 내 교파 싸울 거 없어. 그래, 그렇지. 다 한 하나님인데 통합을 해야지. 이거 참 잘하는 거다.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 참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하지요. 한 하나님 아래서 한 법으로 다스림을 받은 한 경제 안에서 세계가 다 하나로 흘러가는, 우리가 다 하나 되는데 이거 얼마나 화목하고 좋은 일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본질, 진리의 본질에서 떠나게 하는 연합이기 때문에 사망의 불태움을 받기 위하여 단을 묶고 있는 것이라고 화이트보이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 불태워지기 위해서 사단이 이 연합 통해서 단을 묶고 나간다. 지금 다 조직적으로. 그래서요, 이 종교 통합의 마지막은요,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 있다. 그 진리, 우리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파괴시키는. 뭐든지 믿어라. 뭐든지 믿으면 다 신이고 다 그게 구원이 있다. 자기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어디든지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흔히 말합니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제가 오직 이 셋째천사 기별로 우리가 준비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러면 당신만 구원받겠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하냐? 다른 사람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 멸망할 거냐? 그들도 다 나름 믿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참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백성은 다수를 따르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지, 어떤 박사, 어떤 목사,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분별해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맞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거짓 선지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멍청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이적을 갖고 마지막에 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배웠지요? 네. 예수님이 행한 것, 선지자들이 행한 것 가지고 다 가지고 출현합니다. 봐, 엘리야도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예수님도 이적으로 병자를 고쳤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 불이 마지막에는 거짓 제단에 내린다 그랬죠. 사단이 거짓 제단에 내리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느 교회가 누가 뭐라고 말했냐 그게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고 개인적인 말씀 연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만이 여러분이 살아남는 길을 찾는 방법이에요. 어느 신학 박사 믿을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성경을 환하게 비춰주는 연의 빛이 있어서 이걸 구석구석에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건강기별 하나도 얼마나 모조 건강기별이 지금 나와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놀라워요. 정말 바벨론이 돼 있습니다. 이 건강기별도. 왜 건강기별이 이 창세기로부터 세천사 기별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모조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의가 창세기 창조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회복되는 의가 아니면 그것도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빛만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들은요. 조사 심판이 뭐냐? 이게 왜 필요하냐? 구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다 구원해 줄 것이고 믿으면 되는데 믿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어라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지 잘 챙겨보라 그랬죠. 믿어라에 속지 마세요. 믿음 있다 믿음에 속지 마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진짜 믿는가를 시험하고 조사하고 진짜 믿는 자가 누군가를 데리러 오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가지고는 셋째 천사 기별의 믿음의 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의라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강의도 많이 했지만 이것이 조사 심판까지 성소 정결까지 빛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새 천사가 바로 이 길을 비춰줍니다. 그런가요? 바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따라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매 과정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기 위하여는 내가 죽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게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건 내 생각과 내 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열매는 순종이 맺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 새 천사 기별에서 이걸 전부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다 정리해 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 조사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뭐 하라 그랬죠?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너희들이 다시 영생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이제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너희들이 버린 거 다시 받아라.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하는 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내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밭이 되어 있는 이 죄의 씨가 들어와서 떼짱밭이 되고 가시들이 돋아나는 이 저주받은 이 우리의 죄된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 뒤집는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다 포기함으로
밭을 갈아 뒤집는 거,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청중, 돌밭 청중, 가시덤불 청중, 그거 다 뽑아내고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라는 얘기고요. 씨를 받아도 그 씨를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거듭남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곡식을 키워서 이제는 씨 뿌린 자가 추수하러 와서 열매를 따러 오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키워나가는 게 우리 안에 품성을 키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씨가 들어왔는가, 내가 정말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씨를 받는가, 받았는가, 자라고 있는가, 지금 열매가 맺고 있는가 확정하라 이 말이죠. 이걸 하나의 복음으로 딱 정리를 하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세천사계별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하나 빠졌는데 이 종교통합이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그 복음하고 우리의 예배가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 창조주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분에게로 우리의 예배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안식일 예배를 파괴하고 거기다 일요일을 넣습니다. 이 종교통합이 두 가지를 해요. 안식일 자리에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만 뽑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뽑아내고 예수 뽑아내면 종교통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거기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안식일 예배 아닙니까? 거기 있는데 그 두 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종교 통합이 뭔지를 저도 많이 좀 봤어요. 제가 눈이 밝을 때 이런 공부를 저는 진지하게 공부를 했어요.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릴 수 없어서 그냥 내 기억나는 걸로만 얘기를 드리지만 바로 이 종교 통합이 이거. 그런데 마지막에 이거 주장하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매매표를 안 주고 죽이기 위해서 경제통합, 정치통합이 되고 있는 거야. 놀라운 세력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아직도 씨가 안 들어갔으면 이 밭을 갈아서 씨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은 한 번에 그냥 완성이 안 됩니다. 바울도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이라 그랬고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고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품성에서 완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씨가 들어가면 온전한 씨가 들어가서 그 씨에서 나오는 나무 자체는 온전한 거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씨, 완전한 나무가 나오지만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잡초가 자라서 이걸 질식시킬 수도 있고 태풍이 불어서 뿌리채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완전에는 도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죠? 침례. 로마서 6장 3절 이후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준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었담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씨를 받아야 새 사람이 탄생하고 새 사람이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믿어라 구원 받았다. 여러분 이 주장은 참 위험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구원은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이제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것이다 하면 또 행위신앙이 되는 것이고 어떤 종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 천사기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복잡한 교리들을 참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이 왔어요.
자, 그러면 새 천사 기별이 뭔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외쳐질 기별로서 성경 전체의 복음입니다. 자, 그건 이해하시죠? 언제부터 첫째, 둘째가 외쳐졌지요? 밀러주의자들이 2300주에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그 전부터 재림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정확하게 이 재림 기별,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은 1798년 이후 마지막 시대, 말세에 외쳐질 기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말세에 외쳐졌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새 천사의 기별인데 그 새 천사의 기별을 하나의 복음으로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땅에 외친 시대가 바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그 기별을 외치는 시작점이 마지막 때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새 천사 기별의 복음을 다 전했지만 거기에서 물론 사도 바울도 의와 절제와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언제든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이런 복음이 전파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조사심판의 사역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는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거 심판 끝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남은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모든 이 복음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이 땅에 다 외쳐줘야 되는데 이 죄인들을 어디로 불러와야 되느냐면 지성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새 천사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 속에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기별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이 많은 양의 얘기를 아주 몇 마디 단어 하나 한 문장 안에서 함축을 시키고 있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 성경 전부가 들어있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 바벨론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마지막 셋째 천사에 외치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의 기별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셋째 천사의 기별.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첫째, 둘째가 포함됐다 그랬죠? 자, 여러분 제 3부 읽으면 그거 다 예언의 신에 써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셋째 천사 기별하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이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죠.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복음. 구속의 경륜은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창조하면서부터 이미 어린 양은 자기 생명 다 내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하고 재물하고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죄를 정하신 그분이 죄인이 재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재물이. 자,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복음, 그 영원한 복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복음, 영원한 복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이 성경 전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 복음. 성경 전체가 그 영원한 복음을 다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아 들어오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이 성경 전체다 이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로 연합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으로서 성경 전체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바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성소 진리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구원의 청사진이다. 그래서 성소 진리 안에 이 또 세 천사 기별이 다 들어있고 영원한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소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소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하나 풀어서 다 모양으로 재단으로부터 이 성소로 지성소로 다 예수님의 사역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게 성막이었고요. 거기서 배우는 진리가 다 성소 진리입니다. 성소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그림이기 때문에 십자가 번제단에서 양 잡아 죽였다고 그걸 이제는 내 죄가 드려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피가 성소로 들어가야 돼. 성소에 봉사하는 제사장을 통하여 성소에 뿌려지고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도말해야 되는데 번제단의 속죄 양도 예수님을 표상했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고 대제사장, 속죄하신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소 진리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 진리 안에 성경 전체가 또 들어 있을까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좀 세천사 기별을 계시록 14장에서만 딱 보지 마시고 이게 성경 전체가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성소 진리는 우리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죄인의 죄를 가지고 결국 지성소에서 죄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걸 아사셀 사단에게 넘겨주고 회개한 죄인의 죄는 벗겨주는 게 조사심판 아닙니까?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도피성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서두를 꺼내고 있는데요. 제가 다 거기까지 갈지 이제 모르겠는데 가게 되면 가겠지만, 자,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죠. 굉장히 공의로운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네 진짜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누가 먹게 했느냐? 조사했다 그랬죠. 예,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아내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시작해봐. 그리고 사탄은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바로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이제 너의 후손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네 원수도 네 후손도 원수가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발표하는 반면에 우리 죄인에게는 복음이지만 사탄에게는 선고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영원한 원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그 복음을 다 펼쳐나가는 게 성경이고요. 그걸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복음이 셋째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은 어디서 온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온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고리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흩어져 있는 보석들을 하나의 고리에다 다 걸어서 이 보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성경의 보석들을 다 주워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문집에 보면 밀러의 꿈에 보면요, 흩어져 있는 보석 상자도 없어지고 보석들도 흩어져 버린 그것을 새로운 보석 상자를 갖다 주어서 보석들을 다 짓밟혀 있는 보석들을 적나라하게 모아서 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 이게요. 여러분 초기 문집에 밀러의 꿈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참 저는 오랫동안 그 꿈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굉장히 그게 왜 화이번의 꿈은 계시였는데 밀러의 꿈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여기 적어놨을까? 우리 꿈이나 밀러의 꿈이나 뭐가 다를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초기 문집을 읽을 때 그 밀려의 꿈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세천사 기별이 딱 열리게 되면서 이걸 이해하게 됐죠. 지금 우리가 목사님 공부를 하면서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모조복음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다 혼란시키죠.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걸 다시 상자에 모읍니다. 아십니까? 이게 진리 회복이에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지금 얘기 못하지만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 밀르의 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밀러주의자들은요, 셋째 천사의 빛을 못 보고 첫째, 둘째 외치다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밀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이 되고 조롱을 받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해서 그가 정말 타락할 뻔했거든요. 하나님이 잠재우셨다 그럽니다. 그 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재우셨어요. 그런데 밀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은 외쳐서 재림 운동의 주장이 되었지만 셋째 천사가 와서 뭘 할 건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걸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밀러의 꿈은 셋째 천사의 빛을 본 거예요. 이 흩어져 버리고 쓰레기의 더미에 짓밟혀서 찾을 수도 없는 이 진리를 마지막 셋째 천사가 와서 회복시켜 줄 것을 꿈에 봤다 이 말이에요. 제2의 요한이 와서 예수의 증거를 받아야 될 것을 봤겠지요? 예. 지금 우리는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세천사 기별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다 그리고 이 안에신 전부 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아먹겠습니까? 이 광범위한데. 그런데 마지막 적은 무리가 이걸 찾아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와서 비를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다 쓸어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는요, 오류를 밀어내는 작업도 합니다. 오류의 쓰레기를 다 밀어내고 보석만 찾아가지고 상자에다가 정리하는 일을 하는 이 무리가 마지막 적은 무리, 남은 무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셋째 천사들이에요. 그러니 이 셋째 천사가 되려면 진리를 파고 연구를 해서 그게 오류의 쓰레기를 걸러내고 진리를 세우는 그 일을 해서 진리를 마지막에 선포하는, 혼란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오롯이 진리를 갖다가 준비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셋째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것이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길을 미리 보여줬다. 그렇죠?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그 길은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온 성경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는데 사탄이 그 길에다가 가시덤불 엉겅퀴를 놔서 길을 다 찾지 못하도록 장거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그동안에 신앙을 오랜 세월 했는데 이 세천사 기별도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 무서워서 나는 이거 별로 좋아 안 했다 그래요. 진미성이 나와서 매매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무서워서 이게 뭔가 했고 뭔가 정리가 안 됐는데 이 복음의 길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장거리라 그러죠. 장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잡고 여기가 길이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준 그 길을 내가 이번에 찾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새천사의 기별이 오류의 쓰레기더미 위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내하고 불러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기별이 맞구나. 제가 기별을 전하고 반응을 보면서 이 일이구나. 바로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많이 구겨져 있던 것들이 쫙 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이 뭔지 모르고 막 헤매던 것이 이제는 길이 보여야 되겠죠. 그 길을 제시하는 게 새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소 진리는 그 길을 미리 보여준 것. 미리 보여준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예수님처럼 환자도 고치고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을 하면 예수님 따라간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복음 속에는요, 십자가를 만나고 믿음으로 성소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소의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고 복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복음들이 기별이 다 이게 비유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빛을 보고 전해야 될 셋째 천사 기별, 새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셨고, 그분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거절만 안 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을 만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성소로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문이 닫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문이 또 1844년에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뜰에서부터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새천사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실 때 이 탕자가 구원받는 과정 한번 보세요. 자, 탕자는 아버지 걸 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배도 고프고 헐벗고 춥고 괴로웠어요. 모든 것 아버지가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누구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따뜻한 방에 잠을 자고 배불리 먹고 옷을 입고 신발 신고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되는 것이 낫겠구나.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주신 거 끊어지니까 내가 이 모양이 되었구나. 내가 이걸 다시 얻으려면 종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창조주를 찾는 일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정하는 순간에, 돌아서는 순간에 아버지가 달려오셨나요? 아버지가 달려오십니다. 두루마기를 벗어서 달려옵니다. 두루마기를 누구한테 입혀주려고? 왜 아들에게 그걸 입혀줘야 될까요? 아들의 몸이 너무너무 더럽고 불쌍한 거지 형세, 다 남난 옷, 냄새나는 옷, 헐벗은 몸, 그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두루마기로 아들을 감싸서 발끝까지 덮어줍니다. 이게 칭입니다. 칭이. 아직 우리는 죄인입니다. 칭이 받아도 죄인이에요.
아직도 몸속에 더러운 몸, 더러운 옷 갈아입지 않았어요? 씻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죄인 그대로 오라면 이 죄 그대로 오라. 죄인 부르러 오셨지 의인 부르러 왔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 아들이 그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결정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와서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줍니다. 그거는 아들의 옷이 아니고 아버지의 옷이죠.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 입어서 의롭게 된 칭입니다. 칭의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칭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혼자 힘없으니까 아들을 끌어안고 부축해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지금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칭의와 성화의 경험입니다. 이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으로 가지요. 자,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옷도 벗어놓고 자기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도 다 벗고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새 옷 입혀줍니다. 그 새 옷은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주려고 만들어 놓은 옷, 예수님의 피로 짠 세마포 옷입니다. 그죠? 새 옷입니다. 옷. 그 옷은 아버지 옷을 덮어 입히고 오던 거 벗기고 누구 옷 입혀줍니까? 아들아 잘 왔다. 네가 오면 입혀주려고 내가 준비해놓은 이건 네 옷이다. 이제 네가 깨끗이 씻어 몸에 너를 위해 만든 이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게 내 옷입니다. 이게 완전한 품성, 우리가 죄의 도마를 받고 늦은 비로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옷 입는 그 옷이거든요. 나의 더러운 옷은 다 벗겨버리고 깨끗하고 완전한 내 옷을 이제 입혀줍니다. 그거는 칭의가 아니고요. 내 옷을 받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게 아니고 의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 옷이다.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서부터 이제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 해줍니까? 인쳐주지요? 인쳐줍니다. 그리고 잔치합니다. 이게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열리는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들어주는 조사심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많은 비유 속에는 바로 이 세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풀어서 비유로 다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또 보면은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 얘기 나오지요.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가졌다 그랬죠. 밭을 가지니까 보화를 샀다 그랬죠. 여러분, 구원은 공짜인데 왜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받기 위해서는 나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팔아버렸으니까 다시 찾아오면 돼요, 안 돼요? 다시 도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린 것을 팔았다고 할 때는 다시 네 거라고 찾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해서 사시게 해라,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다 팔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면 나를 완전히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 나는 없어진 것입니다. 팔았으니까. 이 집을 팔았으니까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누구를 샀다? 예수님을 샀다. 그럼 이제 내 주인은 누구다? 예수입니다. 그 구원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45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진주장사가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 샀다 그랬죠.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만 가졌습니다. 아멘 해야 돼,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 우리가 개인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나를 팔아서, 이 진주장사가 나를 모든 걸 팔아서 하늘에서 온 진주이신 예수님을 샀기 때문에 나에게는 누구만 있다? 예수님만 있다. 이 사람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가졌다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그 뒤로 보면 이제 그물 치는 얘기 나옵니다. 마지막 때 심판 얘기입니다. 거기도 복음이 나간 후에 심판이, 조사 심판이 있지요. 그 다음에 48절인가 7절 이후로 보면 어떤 사람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다 끌어들여서 쓸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못 쓸 것은 다 다시 버리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는 얘기로 연결하고 있지요. 그렇죠? 이게 조사 심판입니다. 복음이 주어진 이후에는 언제든지 심판을 통해서 네가 그 복음을 받았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를 조사해서 결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52절입니다. 이게 바로 셋째 천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게 52절에 나옵니다. 52절에 자, 너희들이 다 잘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예,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해주시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잘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러므로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에스겔 9장에 보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는 인치는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일까요? 우리가 공부했지요?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고 인치는 기별을 가지고 인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새 천사 맞지요? 천사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 재림 시대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들, 천국 기별을,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제자들인데, 이들이 전하는 기별은 인치는 천사라. 자, 서기관은 뭘 서기관이라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지키는 법도 가르쳐주는 사람. 여러분, 셋째 천사는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까? 셋째 천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을 받아서 순종하는 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셋째 천사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고 하는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인치는 천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치는 천사는 내 속에 뭘 가졌다? 마치 집주인이 곳간에서, 그 곳간이 어딥니까? 내 마음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는 것과 같다 그랬죠. 옛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실물교훈에 새것과 옛것 하는 장을 읽어보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할 참으로 놀라운 주제입니다. 옛것은, 거기 보면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은 신약이다. 신약은 구약의 빛을 비추고 구약은 신약의 빛을 비추는데 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지요. 자, 구약이 신약으로 연결된다는 거지요. 그 신약이 어디 가서 합쳐진다고요? 셋째 천사 기별에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요한계시록 세 천사 기별에서 정리된 게 셋째 천사 기별로 외쳐지는 것. 네, 이해되십니까? 제가 바쁘게 나가서 빠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바빠요.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 옛것을 가졌다는데 구약과 신약 전부를 가졌겠죠? 그러니까 뭘 가졌겠습니까? 셋째 천사 기별 가졌겠죠? 그 기별도 가졌지만 이 기별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기별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개인의 경험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칭의의 경험, 거듭남의 첫 경험이 옛 경험이 옛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첫 경험이에요. 옛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것을 계속 나눠줘. 옛 것과 새 것을 나눠준다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한 옛 것에서부터 새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빛을 받고 빛을 받아서 끊임없이 옛 것과 새 것을 나눠주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한 대목을 1시간씩 설교해야 될 내용이지만 제가 시간상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압축을 시키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서는 이 세 세력이 연합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이런 시대에 셋째 천사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지 배워야 되겠죠. 예, 그 온 성경을 모아서 다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빛이 바로 제2의 요한이 와서 전해주는 예수의 증거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읽지 않으면 셋째 천사 기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조사 심판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보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펼쳐놨잖아요. 지금 속죄 사업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너무 잘 써놨어요. 우리 마음에 품은 것까지 죄를 행한 것처럼 죄책에는 기록이 된답니다. 그러니 어찌 죄를 행한 것만 죄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속에 품은 것 동기까지도 죄책에 행한 것처럼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품으면 간음했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살펴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소 진리를 조사 심판 광경을 다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죠. 가르쳐주고 책망한다 그랬죠. 안 받아들이면 멸망이고 받아들이면 영생입니다. 그죠? 성령이 오셔야 이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증거하는 것도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아십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운 공부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오늘 제 얘기가 조금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이론적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해야 된다.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의는 경험하는 진리지 이론으로 논쟁을 하거나 이론으로 설명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책을 아무리 써도 이거는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반정할 수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설교만이 사단이 반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시키고 가르쳐줘야 이게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생활로 살 수 있다. 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종합이 됐죠. 네, 여러분 마치는 시간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합을 좀 해드렸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들어가서 성령의 교사를 모시고 공부해야 됩니다. 네, 성령의 교사가 됩니다. 돼야 배울 수 있는 공부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신 새 이름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